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잘 돼야 될 텐데 이제는 노이로제 걸릴 정도예요. 중간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예, 많이 좀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제자 훈련 101.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오늘도 익숙한 그림이 눈앞에 떴지요? 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1, 2, 3, 4과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5과 다섯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큐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군요. 횟수로는. 그러나 교재에는 이제 5과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대답할 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확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한 가지, 우리가 교재를 공부하면서 이제 큐티를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실은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숙제 검사를 세밀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율학습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 설교문을 기록하기, 또 성경 읽기, 그리고 미리 예습하기, 그리고 성경 암송하기, 그리고 큐티하기 이렇게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답니다. 과제, 숙제하면은 부담을 느끼고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과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것이 맞았든지 틀렸든지 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면요. 어, 남는 게 없어요. 부담감을 가지고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공부해야 남는 게 있답니다. 대면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출석 부르면서 체크할 터인데 아마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카톡으로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풀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교재가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 2, 3, 4과를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영접 기도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소속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나갈까 고민이죠. 예,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 나와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어, 많이 심사숙고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한 번 더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믿으시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표현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의 표현들입니다. 먼저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Yes or not 또는 I don't know 표현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대답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나요? 역시 대답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살펴보았었죠.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럼 또 영생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 대답해 보시고요. 자, 이 질문은 아주 익숙한 질문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시고요. 자, 이런 질문은 또 어떤가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 갈 줄로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시고요. 다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고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당신은 앞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까? 네, 앞으로 심판받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10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9가지네요. 자, 아닙니다. 예, 이것까지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까지 하면 10가지 질문인데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모두 예인가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아니오가 있나요? 아니면 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나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자기의 마음의 상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 상대방의 눈치 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현지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예이거나 아니면 다 아니요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예, 아니요, 모르겠음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여기 2번에서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풀어가
풀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 시제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적인 사건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믿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는 것. 오늘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에 옮기워졌고 그분의 나라에 계속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는 분들이 있죠. 이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특징을 잘 모르고 있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 이해되고 또 인정되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또한 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부분이 있네요. 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들 하셨잖아요. 자, 연애할 때 누군가가 좋아지죠. 좋아지는 연애 감정에서만 끝이지 않죠? 좋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살고 싶죠. 같이 살기 위해 결혼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여성들, 나머지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나를 맡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지적인 단계, 또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감정적인 단계,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의지적인 단계, 나아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동행의 그 과정을 비유로 연결해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즉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물론 다 알고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해봤더니요. 연애 오래 해봐도 결혼 생활 여러 해봐도 아직까지도 상대방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알고 나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내가 파악이 되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지적인 파악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1, 2, 3, 4과에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는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셨고 주변 사람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의 아들, 인간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예, 지상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며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 33년여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고요.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인 슬픔의 죽음을 겪으셨죠. 하지만 그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배우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기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었고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신 것은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를 본인이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과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고 그분에 대한 존경스러움이 있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 증거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부활하셨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죠? 자, 에베소서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교회의 파운더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인데 이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그런 죽음, 객관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하심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접속하여서, 그렇죠? 접속하여서 클릭하여서 그것에 내가 액세스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인터넷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스리심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클릭을 하면 이 클릭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면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단지 관념, 상상 이거 기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대로 실제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가 내 거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거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그래서 미리 설명해 준 것입니다. 더 알아가시길 바래요. 두 번째, 그것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좀 더 온전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효과도 내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겠죠?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다 보면 내 안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좋다, 편하다, 불편하다, 때로는 어떤 때는 화난다, 고맙다, 기쁘다 이런 반응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반응에 행동으로 옮겼는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강렬한 빛이 비추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말은 당시 사울에게는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강렬한 자극과 감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다음을 풀어가죠? 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그가 가만히 듣습니다. 놀라움 속에, 당혹감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정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이 안내하는 바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랬지만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은 평안을 가져오고 평안은 그에게 감사나 또는 열정이나 또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 예, 우리가 머리로 외우는 것하고요, 몸으로 체득한 거하고 뭐가 더 오래 가죠? 예, 몸으로 체득하면 거의 평생을 가더라고요. 예, 어려서 자전거 배운 사람은 늙어서도 10년 만인데도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외운 영어 단어는 가끔 가다가 생각이 안 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죠? 예, 몸이 그것을 익히게 되고 감정이 그 순간 그 익힌 것을 더 강하게 강화시키게 될 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는데요. 디모데의 신앙도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교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디모데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감정이 그것을 경험하여서 그의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언제 우리에게 더 오래 기억이 남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감탄할 때. 그죠? 아하! 이렇게 무릎을 탁 칠 때, 비로소 그때 배운 것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체험인 거죠. 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경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놀랍고 감동받고 기쁘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오래 그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물론 감정에만 너무 치우칠 때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간은 원래 감정적인 존재인데요. 예.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사실이 뭔지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 되기 쉽고 또 무모해지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진실,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정을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아야 합니다. 좋아합니다. 자 좋아합시다. 이거는 감정을 지시하는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막 반복해서 한다고 그 주변 사람도 같이 막 덩달아서 한다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업셋되어 가지고 나도 좋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좋다면 왜 좋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점이 좋은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명제가 이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감정은 말씀의 결과여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특별히 뭐 부흥회나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건 너무 좋은 영적인 태도거든요. 본인에게도 그것은 유익이 있고 설교하는 자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턱대고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설교자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강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마구 막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그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그림, 이 그림 보이세요? 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 사실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지적으로 믿죠? 믿으면 곧 우리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적인 내용 파악하는 것을 그렇게 따져들면은 비판적이라고 말하고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고 육하 원칙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반응이 솟아난다는 것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중간에 꼭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가 와서 묻더라고요. 예, 오늘 어떻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다가 주로 좋다, I'm good 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좋아서 좋다고도 말할 때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굳이 뭐 컴플레인까지 하기는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여서 네,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다 나쁘다는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감정에 대한 표현. 자, 만약에 그 식당의 사장님이 오늘 우리 그 손님들이 다 좋다고 했어. 와, 우리 내일도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날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표현이 아니었고요. 또 좋다고 해서 꼭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앞으로 오실지 안 오실지를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예.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좋아서. 그러시구나. 내일 또 오실래요? 다음번에도 이 음식을 시키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네, 올게요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다음날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로 오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거죠. 자, 믿음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예수님 정말 좋으시죠? 네, 좋아요. That's it. So what?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 만약에 근데 그때 아이고 좋긴 좋은데 제가 바빠서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과 더불어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로 등장하는 한 젊은 관원이 있죠. 이 관원이 와서 내가 뭣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는 멈칫하죠. 뭡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느냐? 라고 말하게 되자 거기서 그건 조금 아직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예, 의지적인 결단, 행동이 그에게서 아직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도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자만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표현이에요.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만이 예수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또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도 의지적인 표현이고요. 자,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서 연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티 같은 신앙인. 무슨 말입니까? 이티는 몸체는 작고 머리가 크잖아요. 한국 분들은 워낙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또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알긴 아는데 냉랭한 거죠. 기쁨도 뜨거움도 눈물도 그리고 따뜻함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 감정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도 뭔가 좀 아쉽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막 뜨겁게 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주저하고 그때마다 도망갈 곳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가요? 한국교회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너무 연약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균형.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균형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적인 부분에서 연약하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나는 성경 너무 잘 아는데 뭔가 체험이 없다. 또 감정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성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적용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적인 영역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희생하든지 하는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실습해 보십시오.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아울리치 해보십시오.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봉사활동을 따라다녀 보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번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 자, 오늘 교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물론 잘 외우기도 하지만요. 꼭 외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때로는 내 사고방식으로 표현되고 내가 쓰는 언어로도 나오고 아니면 내 머릿속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삼류소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들, 세속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고상한 언어, 축복하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말들, 아름다운 노래, 예배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런 언어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속적인 언어들 그리고 쌍욕들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음담패설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고상하고 때에 합당하고 그리고 사랑 담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늘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들어다 나온 사람에게는 화장품의 향기가 묻어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 그렇죠? 성령은 거룩의 영.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향기,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얼굴 표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탁 보면 알아. 쟤 요즘 사랑에 빠져 있구나.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뼛속 깊이 다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이 바깥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마늘 냄새를 풍기듯이 한국 사람이 버터 냄새를 풍기듯이 미국 사람 성령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변화된 삶. 이것이 가장 확실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지금 1:1 제자의 양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변화된 삶이죠. 옛날에는 안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네? 내가 지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으네?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걔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어. 주로 어떤 때 말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하던 인간이 어느 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삶의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와 성령님과의, 나와 주님과의 동행하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엔조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온전히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진짜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죠.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믿지 못하면서 어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믿음,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 상태가 좋았다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삶은 불안한 삶이며 믿음이 없는 삶은 관계가 끊어진 삶인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